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드 코로나 중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with Bible, with Jesus, 또 with victory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채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욥기 여행을 계속해서 좀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함께 좀 리뷰해 볼게요. 드디어 어제 이제 욥의 말이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 자리에 있던 또 한 사람의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유일하게 히브리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요. 굉장히 유력한 가문에 많이 배운 박학다식한 젊은이로 추정이 됩니다. 이 엘리후가요,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을 듣다 못해 이 욥의 말에 본인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왜? 욥이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의롭다, 결백하다라고 여기 자꾸 말하는 게 이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고, 더 분노가 된 건 무엇이냐? 그 세 명의 친구가 그런 욥에게 쩔쩔매면서 그저 정죄만 할 뿐이지 변변찮은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그 안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논쟁에 끼어드는 엘리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이 내 안에 막 재촉하신다. 내가 뭐라 그러죠? 이 포도주와 같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고 내 마음이 말이 그리고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터질 듯한 가죽 부대와 같이 내가 지금 할 말이 그렇게 많다라고 할 정도로 이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고요. 욥이 당신이 이렇게 당신의 결백을 주장했더라라는 것을 먼저 요약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의로운데도 불의하게 징계하실 만큼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와 행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꿈이든 환상이든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과 같이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당신 욥과 같이 부족하고 죄인된 당신을 고쳐주시기 위해, 징계를 통해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 징계라는 계시를 사용하시니 당신은 자꾸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자기가 결백하다고 이상한 말을 하지 말고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지혜를 수용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첫 번째 변론 장면이 어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욥기 17번째 시간이고요. 엘리후의 두 번째, 세 번째 변론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34장에서 35장까지 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을 좀 보자면 과연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향을 받으시는가? 이 주제가 바로 오늘 이 엘리후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34장, 35장을 함께 보기 전에 두 가지 큰 맥을 함께 좀 보고 갈게요. 여러분 오늘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 고난받는 욥에게 왜 새 친구들도 그랬고 다시 또 불쑥 튀어난 엘리후도 왜 이토록까지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좀 만신창이가 된 욥에게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가면서 왜 욥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논쟁을 할까요? 이런 이유를 오늘 우리가 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두 번째, 그리고 과연 엘리후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향을 과연 받지 않으실까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걸 생각해 보면서 한번 오늘 34장, 35장을 함께 읽으면 아주 은혜롭고 또 재미있는 여행이 될 줄 믿겠습니다. 자, 그럼 34장은요 먼저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 시간입니다.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을 해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지혜를 한번 분별해보자 라는 거예요. 지혜자들이요, 내 말을 듣고 지식 있는 자들이요, 나의 연장자님들이요, 욥을 포함한 새 친구들,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입이 음식이 맛이 좋고 나쁨을 분별할 수 있듯이 우리의 귀도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함께 알아가 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욥의 신성 모독을 고발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좀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엘리후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자처하냐면 약간 법정에서의 검사의 역할을 자처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31장에서 욥이 법정에서 마치 피고인이 최후의 변론을 하듯이 자기의 도덕적인, 신앙적인, 사회적인 그런 결백들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호소했잖아요. 예. 근데 그 변론장에서 드디어 엘리후라는 검사가 자기 2차 변론에 검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욥의 죄를 고발합니다. 자, 그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자, 뭐라고 고발하냐면, 욥, 당신이 말하기를 내가 의롭지만 하나님께서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직하지만 거짓말쟁이가 되게 하셨으며 나는 허물이 없지만 내게 재앙, 즉 화살로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감히 누가 이런 불경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따집니다. 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물 마시듯이 회방하였고 악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라고 욥이 했던 말, 욥이 했던 죄를 고발하는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했던 욥이 말했던 것들을 재현하는 건 욥이 그대로 말한 건 사실입니다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욥이 하나님을 물 마시듯이 회방했다, 이것 좀 사실에 맞지 않고요. 또 악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동행하였다, 이것도 사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는 이렇게 자기가 검사가 되어서 피고인인 욥을 이렇게 지금 욥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건 이해요. 욥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셔야 되는데 의로운 자기를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징계하셨다는 건 그것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부정하시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담대하게 내뱉고 있는 당신이 바로 죄악이다 라고 하는 이 엘리후의 주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후는 이제 자기가 이 법정에 마치 검사가 된 것 마냥 이제 당신을 정죄할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사가 몇 조 몇 항에 보면 이런 법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그런 기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기준에서 죄인인가에 대한 그 기준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총명한 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여기서 총명한 자들이란 욥도 있지만 마치 배심원처럼 앉아있는 세 명의 친구들을 주로 이야기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행한 일에 따라 갚되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바꿔서 행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고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시지만 또 하나,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고 절대적인 자유가 있다. 그것도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전권이라도 주기라도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셨습니까? 즉 이게 뭐예요?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 아닙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즉 창조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 땅과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의 창조자이시자 주권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창조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이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주님이 너희들의 생명을 이제 내가 걷어가마 하고 생명의 주권을 행사하시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온 세계와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니 아무도 그분을 공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욥은 그런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모욕하였다.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총명이 있다면 내 말을 듣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존경하는 재판장,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미워하는 자라면 어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욥이시여 당신은 어찌하여 공의롭고 전능하신 분을 정죄, 고소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왕까지도 쓸모없게 하시며 지도자들도 악하다고 판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왕족, 고관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해 주시는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 그가 왕이든 고관이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종이든 남이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인평등사상이 다시 한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의 생명을 거두시면 그가 누구든 왕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밤중에 순식간에 죽일 것이고 백성들은 떨면서 사라질 겁니다. 또한 세력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손을 대지 않고도 그들을 멸망시켜 버릴 만큼 하나님은 그런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과 그런 자유와 그런 권위와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욥 당신은 그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해가신다 불경하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악인이 당할 징계와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둠이나 그늘에 결코 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권세자들도 조사할 필요 없이 꺾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으로 채우십니다. 근데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다니요. 요새 21세기인 요즘도 권력자들을 진짜 그들이 지은 죄를 정죄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익숙하게 아시기 때문에 밤중에 악인들을 엎어버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사람이 보는 앞에서 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로 인해 가난한 자들의 호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무고히 환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때로는 약간의 침묵을 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약간 부재하신다, 즉 숨으신다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국가도 개인과 같이 공의로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할 때도 누가 과연 그런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자유와 이런 자유의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형광펜을 창조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좀 그렇다면 어떤 나무로 제가 나무 인형을 제가 깎아서 조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에 대한 주인은 누구예요? 이걸 깎아 만들었으니까 제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를 파괴하거나 부셔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 나무 조각을 부시거나 상하게 하면 그건 죄가 됩니다. 그쵸? 기물파손죄라든가 그런 것들이 돼요. 근데 제가 만든 제 이 나무 인형을 제가 파괴해요. 제가 불태워요. 이건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왜? 저는 이 나무를 창조한, 이 나무 인형을 창조한, 이 나무 인형을 제작한 제작자, 창조자,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주권과 자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욥 당신은 피조물로서
그 창조주인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 엘리후는 마치 자기가 검사가 된 것 마냥 욥에 대한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욥,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나 있으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계속 결백만 주장했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반대하면서도 당신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혹시나 기대하십니까? 지금 당신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걸 해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물론 당신의 삶이니 당신의 결정은 당신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변호해보라 이거죠.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할 거라는 거예요. 나 엘리후는 욥의 대답이 악인과 같은 것을 보고 욥 당신이 끝까지 이런 시험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 욥 당신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까지 더하였으므로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오히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모독한 모독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욥을 정죄합니다. 이게 34장의 내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35장에서는 엘리후의 3차 변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엘리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거와 반대되는 인간의 무익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욥 당신은 이걸 합당히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라고 당신이 이야기하였지만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당신이 말했던 것, 예전에 욥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탄원하면서. 그게 과연 당신이 합당한 말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이 엘리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즉 이때 욥이 말했던 목적은요 이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일일이 감시하십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개입하십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고 사실 하나님께 손해낼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일일이 감시하시고 나에게 왜 이렇게 일일이 개입하십니까?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또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반어법으로 탄식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시냐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즉 뭘 인정하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했던 반어법적인 탄식이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될 줄 믿어요. 근데요 엘리후는요 그런 욥의 말을 가지고 새로운 논리를 진행합니다. 똑같은 그 말을 가지고요. 자, 당신이 그렇게 전에 말했죠. 이제 욥 당신과 여기 앉아 계신 세 친구분들께 저도 다시 답하겠습니다. 욥 당신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욥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한들 그런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고 욥 당신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진짜로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당신의 말대로. 그러니까 당신의 말이 진짜 맞다는 거예요. 또 욥 당신이 의로운 일을 하였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당신과 다름없는 사람들에게나 손해를 입히는 것이고 욥 당신이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선한 영향력을 미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욥 당신은 반어법적으로 탄식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를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으시지 않는 그런 절대자, 그런 자유자라고 하는 걸 엘리후는 욥의 말을 통해 다시 한번 자기가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했던 말은 예전부터 틀렸고 그러나 그 말이 신기하게도 오히려 맞는 말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초월해서 절대 주권과 절대 자유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기도의 응답이 없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풀어 말하자면 뭐냐면 짐승과 새들, 미물들도 고통받고 아플 때는 부르짖고 힘들다고 우는 것들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또 딱 그만큼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더 큰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이 엘리후가 얼마나 잔인한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엘리후는 이런 고난을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어떻게 그걸 초월해서 태어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원망 한마디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엘리후가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악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재하시고 하나님이 일의 시비는 하나님의 앞에 있으니 즉 판단하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으니 결백한 나 욥은 기다릴 뿐이다 라고 하는 욥 당신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돌보시고 자기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욥 당신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여기고 있어서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오늘 이 엘리후의 두 번째, 세 번째 변론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이 엘리후의 변론의 큰 줄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선이 있으시고 또 그것에 의한 절대적인 자유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아무런 불의가 없는 욥을 징계하신다고 주장하는 욥 당신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요절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34장의 요절은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한 절 더 있습니다. 34장의 요절 29절인데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아멘.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자로서의 주권성과 자유함, 심지어 침묵하실 자유, 부재하실 자유,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엘리후의 모습을 이 34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35장의 요절은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으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런 절대적인 주권에 비한 인간의 무익성,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자리와 어떤 인간의 무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6절에서 8절을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세 가지 주안점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욥의 세 친구들은요, 먼 타국에서 자기의 절친인 욥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7일을 말없이 있어 주었다가도 이들이 욥과 격렬한 논쟁을 벌여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갑자기 등장한 이 젊은 엘리후가 까마득한 선배인 욥에게 화를 바라며 달려드는 결정적인 이유도 모두 똑같아요. 그 세 친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요. 이들이 왜 이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 이유는 모두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욥의 결백 주장, 즉 욥의 무죄 주장에 그들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처한 이 철저한 고통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한 가지 사실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한치의 양보가 없었습니다. 불경스러워 보일 정도로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을 줄기차게 주장했어요. 이거 우리가 읽어와서 알죠. 자기는 의로운데 난 지금 부당한 고통을 당한다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욥이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고통을 당한다는 주장은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심술궂은 분위기시기 때문에 고의로 의로운 욥에게 악과 고통을 허락하신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논리적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은 권선징악, 상선벌악, 도덕적인 질서가 자리 잡힌 곳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마저 욥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자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이 끈질기게 무죄 주장을 하는 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욥이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욥이 계속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한다면 의로운 사람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즉 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무너지는 건 이들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와 오늘 본문의 엘리후는 그렇게도 욥의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저 겉으로만 보면 왜 저렇게 심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잔인하게들 저러나 할 텐데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평생 아니면 내생의 구원에까지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불의에 대한 주제이기에 이들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여행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핵심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는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정의로운 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보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세 친구들이 사용하였던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라는 논리 구조를 차용해서 먼저 사용합니다. 일단 사용합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이 세 친구들과는 다르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인간과 세계, 하나님 외부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존재라는 사실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유의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사실 오늘 우리의 자유는 엄격히 말하면 한계 지어진 자유잖아요. 남에게 피해줘서는 안 되는 자유, 이런 한계 지어진 자유이지만 하나님의 자유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까도 제가 나무 인형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 파괴할 권리마저 있는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계신,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엘리후는 자기의 논리를 인과응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서 무적의 논리로 향해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유함,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런 논리를 추가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와 관련해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의 주권적 자유, 그리고 불의마저 허용하시는 주권적 자유까지 대담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설령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른 척 입을 닫고 계시거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감히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겠냐라는 말의 일갈이죠.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모순 없이 동시에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에 대해 엘리야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의지로 일시적인 악은 허락하실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욥에게 무고한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자유의 때에 정의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게 욥의 시대이든 욥의 다음 세대이든 그건 하나님의 마음, 자유이지만 그게 언제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그저 논리상으로만 보면 무적의 논리예요. 무적의 논리. 이 논리를 어떻게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이 논리를 무너뜨릴 만한 새로운 논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절대 자유자이신데 하나님이 뭘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거를 이길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후의 논리대로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 하나님은 과연 인간에게 영향을 받으시는가? 엘리후의 답변은 NO!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향을 받으시지 않으신다 라고 엘리후는 답변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의 마지막 주안점 세 번째,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엘리후의 주장의 요지는 절대 주권, 절대 자유의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뭐라 말할 처지가 못 됩니다. 즉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의무로 꼭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될 의무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유이지만 하나님의 인성과 성품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때론 의를 행해도 안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예요.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는데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그를 벌하실 의무는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보통 벌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때론 그 심판을 유보하시거나 때론 침묵하시거나 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 따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섭리와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이 이론상으로는 반박에 불과한 것과 같은 철옹성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야, 저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향을 아주 많이 받으시더라 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사람과 심지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이라는 서로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차라리 이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약속했다 그래도 인간은요 이 약속을 쉽게 파기합니다. 이 약속에서 쉽게 자유롭게 됩니다. 파기해서 징계를 받긴 하지만 이 약속이 더 자유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이 인간과 약속하면 하나님 본인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존재를 걸어내십니다. 왜? 하나님은 온전하고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하신다는 건 그래서 스스로를 제한하신다라는 것에 다른 말과 하등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인간들과 얼마나 많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제약을 거시는 거예요. 스스로 절대자의 자리에서 한계만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되셨어요. 엘리후의 하나님은 이런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제거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절대적인 주권과 자유권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엘리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 우리 인간의 역사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론상으로는 맞을 수 있어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발견케 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옛말에 머리는 차갑되 마음은 뜨거워야 한다고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엘리후는 머리가 차가운 만큼 마음도 차가운, 굉장히 안타까운 헛똑똑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걸 이 엘리후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랑이 세상을 구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읽고 오늘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품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절대적인 주권과 자유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으로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때론 그의 뜻을 돌이켜 벌하고 징계하시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그분의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깊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자유하심에 대해서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놀라는 건 하나님이 그런 주권자, 자유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셔서 너무 은혜롭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하고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제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제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